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까지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어제는 유다의 제10대 왕인 아사랴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뒤에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제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포함해서 제18대 왕까지 이어지는 왕들입니다.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강성한 국가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강성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그가 죽고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그 위용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급격하게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몰락의 시기에 있었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스가랴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은 이제 그를 죽였던 살룸 그리고 그 살룸을 또 죽이고 왕이 된 므나헴 이 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유다의 아사랴가 52년의 통치 기간 중에 3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경건한 이름이었지만 그의 이름과 맞지 않게 이스라엘의 원조와도 같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자기 중심적인 이 세계관, 이 가치관, 이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을 행했던 스가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가랴에 앞서서 13명의 왕들이 계속 되어졌지만 그들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유산으로 인해서 죄가 계속 누적되고 심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죄가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은 이제 완전히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렇게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죄를
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이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나타난 스가랴에 대한 이 열왕기 저자의 평가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에서 죄의 계승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가랴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모반으로 인해서 백성들 앞에서 초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룸에 의해서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초죽임을 당한다라고 한 이 상황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왕에 대한 이 모반이 은밀한 어떤 계획도 필요 없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회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국의 길로 들어설 때는 그렇지 않은 시대에 일어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무질서와 혼란, 이런 극한 이런 상황들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몰아닥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살룸은 스가랴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 앞에서 묻고 그를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작 6개월의 통치에 머물렀던 스가랴의 남은 사정 역시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를 죽였던 살룸이 이제 15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12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단기간의 통치로 끝나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자손들 4대가 왕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멸문지화시켰던 이 예후에게 그가 비록 바알 신당을 제거하고 예후 가문을 아합 가문을 이렇게 심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을 인정하시고, 그가 비록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지만 그 공 때문에 그의 자손들 4대가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앞에 10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표면적으로 보면 권력 다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왕기 저자가 예후 왕조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정왕국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왕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이렇게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사마리아에서 고작 한 달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남유다의 아사랴 제위 39년이었을 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역자이면서 또 동시에 한 달밖에 통치하지 못한 그를 다른 왕들처럼 살룸도 다른 왕들의 그 등극 공식을 도입을 해서 아사랴 왕 몇 년에 그렇게 왕이 되었다, 이런 공식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살룸이 모반에서 왕으로 등극한 건 역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등극 공식을 이용해서 그의 등극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6개월 하고 모반이 일어나고 또 한 달 만에 또 모반이 일어나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혼란 상황이죠. 이거를 우리 사회에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만큼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짧은 이런 재위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말 매우 불안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남유다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음으로써 합법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신하들에 의한 이 모반에 의해서 왕조가 뒤바뀌는 그런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에 왕의 통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달밖에 안 되는 살룸의 통치 기간은 극에 달한 북이스라엘의 내분과 반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을 스가랴를 죽이고 반역해서 왕위에 오른 살룸은 그 역시 또 가드의 아들 므나임의 반역으로 인해서 한 달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므나임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던 딥사 사람들과 그 주변 사방을 쳐서 죽였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전날에 그 아람의 하사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부녀의 배를 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바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잔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므나임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면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방의 악습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므나임이 직접 부녀의 배를 갈랐겠습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사회가 도무지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을 넘어버릴 정도로 사회가 그렇게 극악한 망가진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이런 잔혹한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암묵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역사든 한 나라 그 나라의 역사가 이제 국가가 멸망을 하기 전에는 정말 도덕적으로 막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정말 이 국가가 이제 막 망조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가 정말 두려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 일, 즉 므나임이 이렇게 그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살룸을 죽여서 왕이 되는 이 일이 아사랴 왕 39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잔악한 방법으로 왕권을 쥔 므나임은 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꽤 긴 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당시 강대국의 이 힘을 입었던 그런 원인이 또 하나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적대 세력들을 이렇게 평정해서 전국을 안정시킨 그런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므나임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에게서도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아수르의 왕 불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제 그 영어로 보면 푸르예요. 푸르. 근데 우리는 이제 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해서 그에게 줍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불려진 이 왕은 뒤에 이제 29절에 디글랏 빌레셀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과 7장, 10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 왕을 야렙 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야렙은 싸움의 왕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그 왕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은 1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는데 그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돌려보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하고 이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에돔 정벌 후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용병으로 10만 명의 용병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들였던 돈이 은 100달란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배가 되는 돈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직 그 건설 노동자들이 10만 원 이상 받지 않습니까? 10만 원씩만 잡아도 오늘날의 돈으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처럼 므나임이 이렇게 많은 액수의 조공을 아수르 왕 불에게 바친 것은 그의 침공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조공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런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이런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던 므나임의 이런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그 자신의 왕권을 보장받고 강화되는 이런 효과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점점 아수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이 일에 대해서 므나임에게 경고와 책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세 군데 나와요. 그 이제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도 의지를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므나임이 당시에.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결국 그런 조치를 취하죠.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은 이 환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했지만 그것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으로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므나임은 이 막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각각 50세겔씩 강탈해서 출염을 합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이면 한 사람당 노동자 2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따라서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약 3만 명에게서
이렇게 강탈을 했다라고 강탈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만 명의 부자들에게 이 돈을 강탈을 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서도 당시 이 므나헴은 아주 혹심한 그런 강압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나라의 안보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과 이런 평화스러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런 그 외부의 강대국의 그런 정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이 므나헴이 취한 이 정책은 일시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영구적인 평안과 안정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요나, 아모스 세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므나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는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함으로써 패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이 당시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죠. 즉 므나헴은 아수르를 의지함으로써 왕위를 견고히 세우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자신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므나헴이 택한 길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한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반영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정을 행한 므나헴의 남은 사적도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었고 10년의 통치 끝에 그도 죽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17대 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아침에 스가랴, 살룸, 므나헴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3명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핍니다. 3명의 왕의 통치 기간은 각각 6개월, 한 달,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앞에 있었던 역대 왕들이 악을 행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계속 지켜봤지만 그 계속되는 근본적인 악에서 스스로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 실존의 전적인 부패와 죄로 인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저는 히스기야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히스기야 왕에게서조차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계속 이 전해져 오는 이 악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인간이란 우리는 이 악의 굴레로부터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이런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열심과 주님을 위한 사랑, 이것으로도 어떤 선한 동기와 우리 열심으로도 이 죄와 맞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 안에 속했던 어떤 생명과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선한 동기로도 죄와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의지해서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은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왕이시고 이들은 그들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여러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이 했던 그 역할을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속에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우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하루 정말 이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기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이제 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잔악한 모습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린 그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단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조에 해당되는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구별된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구별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도록 사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오직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한 날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